마가복음 1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 배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흘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냥 죄 가운데 막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해 보려고 극복해 볼까 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극복해 보려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분이 계셔요. 안 믿어도 그런 분이 있어서 불교계의 성철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가부좌를 트고 그냥 3년 4년씩 그냥 늘 그래 앉아서 주무시고 그렇게 자신을 비우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집니다. 대단한 분들이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내가 비워야 될 영역이 있지만은 지은 죄는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제가 봅시다. 안병식 권사님한테 제가 한번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권사님 혼자 계시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요 플레를 한 통을 사고 그리고 바나나를 한 개를 사고 그리고 빵을 하나 사가지고는 3개 3종 세트로 해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혼자 끼니 입맛 없을 때 이거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를 드렸어요. 미안한 마음에 제가 드렸습니다. 또는 그런다고 그게 죄는 용서가 됩니까? 죄는 그걸 이제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권사님한테 죄 지놓고 저 돌한테 가서 안병식 권사님한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막 빌면 됩니까?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대로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누구한테 용서받고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지은 죄는요 사람에게입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한테 칼로 찔렀습니까?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인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고 또 누구한테 죄를 지었고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풀어낼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로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정직하게 안 쓰면요 십자가에 사하신 은혜는 그냥 있는데 지는 지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는 벌이 따르거든요. 따라서 죄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동의합니까? 반드시 따릅니다. 근데 의에는요, 의에는 따라서 의에는 반드시 복이 따릅니다. 복 보고 싶습니까? 의롭게 사시소.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줍니다. 반드시 복을 줘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이 뭐냐?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받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 십자가 앞에서 화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과 응어리진 마음들을 가지고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토설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아야 돼요. 토해놓으면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생수를 확 부어줍니다. 성령의 생수를 확 부음받아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냥은 안 주어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지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내 마음을 정직히 말하다 보면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확 돌아요. 그때 그 생수를 의지해서 관용할 수 있는 힘이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 네가 산다. 백날 바라보서 용서가 되는가. 근데 토설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마음에 괴로운 것들을 토해놓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과 따라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만나갖고 2차전 한 번 더 하고 회개한 사람과 용서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만나서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자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지나가 버려야 돼요. 지나가 버려야 돼요. 심판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지는 회개를 안 했으니 지 죄에 대해서 벌 받는 거지 뭐. 받으라고 하소. 나는 내 길을 가면 돼. 근데 상처받은 사람이 토해놓고 성령의 생수 안에서 관용의 예정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이게 엮여요. 엮여서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호되게 집살이 한 사람들이 자기도 뭐한다.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똑같은 시어머니 욕하면서 배워버리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영은 죄 짓는 놈 밑에서 역사에서 상처받게 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자라나면 지도 죄 짓고 이게 반복적으로 무한반복의 순환을 걷는 거예요. 무한반복의 순환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전에 저러면 안 된다 해놓고는 나중에 되면 지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 극복이 안 된 사람들은 결국은 그래서 아버지 욕하면서 아버지 닮게 돼 있고요. 어머니처럼 절대 안 살고 어머니 욕해놓거든요. 지도 어머니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복음은 이걸 극복시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극복시킵니다. 뭘 통해서? 회개와 토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그 나물의 그 밥이 되어버려요. 그 나물의 그 밥이. 그 나물의 그 밥인데 세상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면 돈이라도 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자꾸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니까 자는 저래가지고 돈 벌어서 저래저래 살아내는데 나는 고래고래 살면서 죄를 막 짓고 막 마음대로 그러고 또 세상만큼 그렇게 심한 죄도 짓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 찌겠습니까? 놈의 가정을 깼습니까? 가늠죄를 짓는겨, 살인죄를 짓는겨. 뭐 짓는 죄가 시기 질투 좀 하고
입으로 궁지렁궁지렁 좀 하고 뒷담화 좀 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데도 인생 줄줄 막 풀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풀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막거든요. 길을 막는데 막을수록 더 그냥 부하가 나가지고 하면은 더 막아버립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신의 죄와 상처를 극복해가는, 복음 안에서 극복해가는 은혜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푸느냐? 세상에서는 상처 심리학에서 풀어갑니다.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심리학에서 풀어가는 것은 따라합시다. 잘 해소하게 합니다. 잘 해소시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말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다 보면 잘 해소가 돼요. 잘 해소해주는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돌아가신 남영우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누워 계시면 또 돌아오시겠다. 남집사님은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처 많은 사람들은 술이 떡이 되면 곤조가 나와요. 또는 자다가 부다 일나가 벌떡 일나서 막 밤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또는 열받는 상황이 되면 절제가 안 돼요. 열받았을 때 막 사람이 열받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정도 하고 말아야지 그게 없어요. 못 먹어도 고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남의 축복을 가지면 뭘 가지면요? 만남의 축복을 가지면 좋은 아내를 만났더니 그 좋은 아내가 속상한 마음도 들어주고 풀어주고 때로는 막 꼬장지기고 뭐라 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을래기도 하고 아내지만 또 한편은 엄마인 겁니다. 엄마 자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격적인 이렇게 치유가 되고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은혜들을 그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만남을 갖도록 좋은 만남으로 전환해주는 작업을 시켜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데 이게 드는 거예요. 돈이. 왜? 누가 남의 말 끝까지 들어줍니까? 누가 남의 말 끝까지 들어줍니까? 속상한 말 다 하라 했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끝까지 누가 다 들어줍니까? 그래서 시간당 얼마씩 상담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받는데 20만원 받는데 30만원 받는데 상담사를 만나면 그렇게 돈을 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좋은 만남이면 돈이 든다 안 든다? 안 드는 거죠. 교회 안에서 좋은 만남이면 돈이 든다 안 든다?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는 건전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갑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십자가 앞에 서고 할렐루야, 어떤 것들은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가 완전히 빠지지가 않아요. 가인에게 주님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말지니라 다스릴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죄를 다루는 방법은 주로 다스리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았을 때의 보상들을 생각하면서 이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해소하는 거예요. 죄성이나 상처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소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선에서의 허락된 죄들이 있습니다. 허락된 죄들 또는 심지어 외국 같은 데는 섹스, 성산업을 이렇게 공인해서 세금 내면서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데 가서 죄 지려면 어디 가서 지라? 그 가서 지라 이거지. 술집에 가서 뭐 가서 하면서
잘 해소하기도 하고 죄를 지으려면 뭐 안전한 데 가서 쓰레기 처리하듯이 너의 죄성을 그래 정리해라. 근데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마십니까? 싸매어 고치십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느냐? 정직하기를 요구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면서 이 은혜는 몰라요. 이 은혜는 몰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교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교리 붙잡아 지옥 갑니다. 교리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거 물이에요? 이거 마시면 목마르면 해결돼요? 이거 물이에요? 예수는 구세주예요?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안 마셔요. 내 목마르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안 되면 신앙의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첫 출발이 거듭남입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나의 죄는 사함받고 내 상처는 싸매어지고, 예수 믿는데 병 고침 때문에 교회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근데 주님이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요. 주님은 주의 십자가의 교회의 핵심 진리는 피 묻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근데 피 묻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병이나 고치려고 그러고, 뭐 복이나 준다 그러고 돈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 편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이 끝이면 그래 사소. 죽을 때 지옥 무사히 떳떳한 데 가서 그래 사시려면 그래 사소. 근데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 이게 중생이에요. 장로교단은 예정설이라는 걸 믿습니다. 예정설. 장로교단의 예정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은 안 택한 사람이고, 복음을 알아서 교회에 앉아있는 나는 택한 사람이고, 택한 백성은 망하지가 않는다.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결론은 뭘로 나느냐? 거듭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택했다는 진리를 믿는데 그 진리가 내한테 이루어지면 중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은 없는데 택했다는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지만은 그것이 철석같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지옥 가십니다. 왜요? 복음이 그에게 없어서 그래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은사를 받으면 중생했다.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보니까 전에는 중생한 사람이 방언 은사 받으면은 거듭난 확정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것도 안 믿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토해놓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정결해지는 것. 정결해지니까 마귀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사단은 우리 안에, 마귀가 요구를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고리가 있어요. 요 고리하고 이제 아다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리하고 아다리가 되어 있어서 음란의 영은 우리 가정에 내하고 뭐가 아다리 되어 있다? 내 음란과 아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이나 남편 구실을 모아하는 사람이나 마누라가 어떻게 됐기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음란의 죄의 유혹을 잘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유혹받을 것 같으면 시집을 가시소. 시집을 가시고 장가를 가서 그걸 극복하시소. 안 그러면 잘 해소하든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신랑 삼고 살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죄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음란이 풀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시다. 저보고 고집시다 하대요. 고집시다. 고집, 똥고집이다. 이러면은 이 고집과 함께 사단이 고집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고집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것을 귀신을 드러내 가지고 쫓아내는 부분은 없어요. 비무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서 이게 정결해지면서 내 안에서 끈이 풀어져야 돼. 그래야 이놈도 붙잡고 있을 은덕지가 없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떨어져 나갈 때 이놈이 쫓겨나고 싶어요? 안 쫓겨나고 싶어요? 안 쫓겨나가고 싶어서 우리를 부축해요. 육성을. 그래서 성령 충만한 데 와서 은혜 받고 그러면은 이게 풀어지면 지가 쫓겨나가니까 죄송합니다. 막말해. 지랄 떠는 이놈이. 누가 지랄 떤다? 이놈이 지랄 떠는 거예요. 이놈이 지랄 떠는데 은혜 충만한 데 와서 음란이 더 일어나거든.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꾸 막 보여요. 불편한 게. 예, 그걸 자꾸 신소봉대하게 마귀는 그래 만들어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만들어서 내 고리가 안 풀리게 만듭니다. 경험해봤죠? 우리게 베델 수양을 가서 인카운터 수양이었는데 은혜 막 받고 밤에 자는데 그 숙소를 오랫동안 안 사용하는 데다 보니까 이불이 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빨래가 덜 돼 있기도 하고 뭐 바퀴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별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는 게 중요하면 이불 조심하고 지나가야 돼요. 문제는 있어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컴플레인 마땅한 컴플레인 맞습니다. 근데 호텔 방 생활하면 안 되잖아. 그만한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육성이 강한 사람 못 지나갑니다. 자기 육성이 강한 사람 못 지나갑니다. 사실은 누가 부추긴 거다. 요놈이 지랄던 거예요. 요놈이 지랄던 거. 나는 뭐 했고 지랄던 이놈한테 휘둘렸고. 그래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 그래서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저한테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나도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없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뭐 토하면 어떻고 지랄 떨면 어떻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부러면 좀 어때요. 그냥 한번 망가져 버리는 거지. 근데 또 목사인데 이게 모가지 힘주는 그거 하나 남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한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고비들이 넘어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는 영광이 너무나 크거든. 영광이 너무나 크거든. 자녀의 권세가 부어지면서 정결해지면서 마귀는 떠나가면서 가난의 영이 떠나가면 재정의 축복이 옵니다. 질병의 영이 떠나가면 여러분 가정에 질병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네.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을 뒤꼬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들이 떠나가면 만남의 축복이 풀어져요. 네. 음란의 영이 떠나가면 내 안에 정결해져서 아이고 하나님을 정결해지고 그렇죠. 근데 음란의 영이 떠나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요. 음란의 영은 자꾸 지 남자 말고 딴 남자한테 눈길 자꾸 주게 만듭니다. 지 여자 말고 딴 여자한테 자꾸 눈길 주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가정에 화목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이혼해요. 근데 끊어버리면 자녀들이 떨어졌던 가족도 다시 철수까지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한 고비를 넘어서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 그리고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가옵니다. 죄인에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역사가 확 풀어집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 사는 거예요. 고아는 상속받을 게 있다 없다?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게 있습니다. 그 상속분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받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 안 받을게 네 받아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시관 쓸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빨갛게 수치를 받을 사람이 의의 옷을 입는 역사, 나무 위에 달려 저주를 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은혜가, 생명과 축복의 모든 역사가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안 서면 딴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정직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정직하기를. 정직하지 않으면 복음은 공연불입니다. 복음은 그냥 남들 얘기입니다. 2000년에 예수가 죽었다 카데데데데 부활했다 카데데데 네하고 무슨 상관인데 몰래 자 상관이 없지요. 예수를 믿는데요, 믿음 안에서 내가 내 것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고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이 진리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가 우리가 쓸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 영어로 봅니까? 여기 예수님 달려 계십니다. 동시에 내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건 뭡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은 같이 읽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가스벨 송정에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나의 삶 주의 것.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자신이 죽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 죽은 경험한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 세상에 대한 욕심, 혈리, 모든 옛사람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다 같이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로 사는 삶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은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의 영적인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은 뭐하고 순종하고, 사단은요 담대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충만해야 돼요. 영혼은요 사랑하여 구원해야 됩니다. 마귀는 중생한 사람을 이렇게 못하도록 거꾸로 시킵니다.
말씀에는 마귀하고 대적 거역하게 하고 마귀한테는요 친구 먹게 합니다. 어떤 사람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산시역의 건병한 목사님이 귀신 쫓아내려고 이놈아 니 나가라 그러니까 안 나가. 너 왜 안 나가? 얘가 내 좋아해. 마귀하고 친구 먹고. 성령은 뭐하고? 충만. 마귀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말씀에 안 서게 하고 기도 생활 못하게 하고. 여러분 뱀 중에 짜잔한 뱀이 있고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습니다. 독이 없는 뱀들은 사람을 만나면 주로 피합니다. 독이 있는 뱀들은 사람 만나면 별로 안 피합니다. 왜? 자기도 한 칸 있기 때문에. 근데 독이 없는 뱀 중에서 구렁이 같은 뱀은 다른 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칭칭 감아요. 칭칭 감는데 주로 목을 감습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해요.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으면 삼키는 겁니다. 고양이든지 쥐든지 토끼든지 그런 적당한 동물을 만나면 칭칭 감아서 목을 졸아서 질식시키고 잡아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살 때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과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을 철석같이 알면은 조금 버텨요. 그런데 자기 삶에 손해가 나는 거라든지 자기를 되게 유혹하는 그런 오실레이션에 걸려들면 말씀을 집어 던져줍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자기 죄성을 이깁니다. 자기 문제를 이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열매 맺는다 안 맺는다? 열매 맺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베드로 같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뭘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도 똑같다. 그래서 붙어있으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뭐요? 말씀. 구름포 사람들은 열정적인 게 있어서 은혜 받은 데 빨리 받습니다. 이성이 발달하진 않았어요. 감성이 빨라요. 그래서 장점이죠. 또 은혜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이걸 알아야 된다 모른다. 성경 몇 독 했는겨? 성경 몇 독 하셨는겨? 한 독이라도 하셨는겨? 성경은 안 봐요. 봐도 진리의 말씀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고 하는데 말씀 생활의 훈련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심지어 장로님들도.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서 받은 은혜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대한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은혜는 자꾸 쏟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쏟고 은혜 받고 쏟고 오늘 목사님은 지당한 말씀이로소이다 아멘 하는데 집에 가면 이놈의 새끼 10원짜리 막 뱉어 버리고 지랄 떨고 그래 봅니다. 그러면 말씀은 그게 고착화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습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처음부터 누가 순종이 됩니까? 차근차근 해보는 거지. 한 발 뛰보고 넘어져도 또 걸어보고 또 걸어보고 얼마든 걸음마 배우듯이 그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사단은 담대하게 되죠.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그럴 때 내 삶에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뭘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어 붙어 있어야 뿌리에서 그 진액이 올라와서 그 진액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줄기는 예수님 나는 가지라 했으니까 포도나무라 했으니까 원줄기는 예수님이시고 뿌리는 성부 하나님이라면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까지 오는 그 진액은 양분은 성령님이시거든. 성령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생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훈련받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광야입니다. 이 시간이 광야인데 어떻게 하면 광야 잘 지나갈 수 있느냐? 따라서 은혜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광야는 지나갑니다. 은혜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치고 은혜를 쏟으면요. 쏟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한번 쏟아봤으니 아이고 은혜를 쏟지 말아야지. 안 쏟으려고 하니까 입으로 방정 들고도 잠가야 되고 누굴 막 끈질기게 미워하는 것도 못하고 저놈이 지랄 들어 나는 지랄 못 들고 그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포도나무의 축복처럼 열매 맺는 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 다음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다가 일상 안에서 열매가 맺다가 주님이 너 십자가 져라 할 때 있습니다. 십자가 져라. 희생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짐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의 짐을 져야 되고 아내로서 가정에 대한 희생의 짐을 져야 되고 그럴 때 열매 십자가를 지는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열매와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성경을 읽읍시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죽어야 열매는 일상 안에서 예수 안에 사는 것에 열매를 맺는 것도 축복인데 그 정도에서 끝내면은 좋겠는데 주님이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너 져라 너 짊어져라 그런데 그때 그 사람 희생의 여정을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부산 경남 땅의 교회들은 데이비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선교의 제물이 됐거든요. 복음에 뭐 별거 한 건 없어요. 내려왔다가 탐방 돌다가 돌아가셨어요. 선교지 탐방 돌다가. 그런데 그분이 선교한 그 때문에 호주에서 그 화성한 교회에서 대거 선교사가 부산 경남에 들어와서 전략적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에 데이비드 선교사 한 사람 떨어져 죽은 그 자리에 교회가 꽃피어지는 초랑교회와 부산정교회가 세워지고 경남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구합니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지나서 남은 인생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과 교회 안에 희생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서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고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서서 믿음의 날개를 달고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